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는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우리 함께 2절로 나아갑니다. 말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해. 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아멘. 우리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지켜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은
아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두 손 내려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찬양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의 대상이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찬양이 저 천국에 울리기까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밖에 없다 하십니다. 찬양밖에 없다 하십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 바다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으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버지 우리 삶의 진짜 인도자가 누구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간절한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강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25년도 다 지나가고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돌아보면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모의 마음으로 족하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를 주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도록 보호해주세요. 우리 안에 항상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의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보여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작은 선교사이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일을 행하기 한없이 부족하오나 항상 감사하며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네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해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네, 주중에 제가 간만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눈길에 이제 목요일에 막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살짝 그 얼어있는 길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서울역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구석에 이렇게 푹 숙이고 짐이 쌓여 있는 건가 싶게 한 노숙자분이 패딩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날씨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것도 너무나 추운데 저분은 저기서 얼마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사무실에 돌아와서 몸을 녹이는데 예전에 읽었던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이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역 광장에 한 노숙자분이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며 지나가는 한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옆에 있는 남자분이, 마스크 쓰신 남성분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이 노숙자에게 입혀주고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쥐어주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난 이야기가 이 기사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기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고 이것이 기사화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춥고 삭막한 세상에 때때로는 이렇게 커피 한 잔보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 어린 이야기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누군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다 보면 이 기사와 같이 감동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다녀보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렇게 따뜻하고 환대받는 일들이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과 열심을 기울여서 베푸는 호의에도 받는 사람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거나 심지어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의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열심과 노력과 애정을 기울여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이런 방법이 최선이냐고, 이거 말고 더 좋은 것은 없느냐고 평가받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것이죠. 중요한 건 꺾였지만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꺾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굳이 이거 내가 괜히 하는 건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걸까라는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고마워하든지 말든지,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든지 말든지, 나를 지적하고 평가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주고야 말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거절감보다 크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서 참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생이고 기구하다면 한없이 기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 랍비라면 말조차 걸지 않았을, 쳐다도 보지 않았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사마리아 땅을 억지로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다가와 말을 거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을 채워주고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이 여인을 향한 채워주고 싶은,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심지어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이죠.
정말 죽어야 말겠다라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받는 이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살리겠다라고 하는, 채워주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성경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그냥 실수로 기록된 말씀들이 없잖아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죠. 그냥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 이 여인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꼭 이 말씀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17절 18절 이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배와 그들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 여인이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이 물동이가 무거워서 내려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생존 수단이고 지금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집착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 물동이를 끊임없이 지고 다녔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을 진짜 생수이신 내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들이, 이거 없으면 망할 것 같은 내 인생의 그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보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 이 여인에게 더 소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려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어안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구해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이 물동이를 지고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었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시선이 지옥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토록 자기가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들의 한복판으로 그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삶의 그 갈급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메시아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내 삶의 이야기를 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이 여인이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한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반응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 손가락질하던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반응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기 우물가에 가면 한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 만난 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장인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굉장히 최고의 지도자이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지식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대비되게 대조적으로 바로 한 장 다음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사회 지휘적으로도 비참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채워지고 나니 그 안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꾸밈 없는 진실함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의 그 전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이거 숨기고 살았고, 내가 이거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자신의 그것을 다 드러냅니까? 진짜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어떠한 그 가면을 끊임없이 쓰는 것이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믿음 좋은 척.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전의 나의 삶의 그 죄악됨과 부끄러운 과거들은 여러분 과거일 뿐입니다.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죄악투성이이며 내 이전의 삶이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끌어안아 나를 채우시는 그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긴박함입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이 무거워서, 혹은 사람들에게 달려갈 때 걸치적거려서, 혹은 그렇게 달려갈 때 정신이 없어서 챙길 겨를이 없어서 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화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술 바르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불이야 하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긴박함과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골든타임은 다음 주, 다음 달, 2026년이라고 하는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박함과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마을에 먹을 거를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 거를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괜찮아, 나는 배불러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야, 누가 도시락 먼저 갖다 드렸어? 주머니 뭐 따로 드시는 게 있나 봐.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기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배부르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달려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장면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35절 안 올려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리시고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저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며 주님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해하고 무엇으로 배부르다고 여러분 느낍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통장의 잔고가 계속해서 채워져 갈 때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경험시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채워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하는, 고개를 돌리면 앉아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우리가 그러한 긴박함과 절박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인 것처럼 신앙생활 셀프지, 나이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30살쯤 먹었으면 알아서 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어지고 부흥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피해 그 정오에 그 물동이를 가지고 그 물을 길고 그것을 마시는 것이 그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라 그는 여기며 그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진짜 사랑을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 그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에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울 것이라고 착각하며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또 짊어지고 있는 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려놓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달려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곳,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생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서 희어져 추수하게 될 저 들판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돌아온 영혼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가슴 벅찬 희열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집착과 헛된 물동이를 주님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세상에 얽매였던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 원한다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버지 솟아나는 샘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만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나의 아버지 목마르고 아버지 갈급한 내 심령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을 만나보라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을 아버지 내가 만나노라고 아버지 신고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전하고 싶다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갔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그것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일으키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섬김이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올해 예배의 자리에서 땀 흘려 섬긴 모든 함대원들을 위해 우리가 직접 예배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섬김이 모집 파트는 싱어, 악기, 촬영, 환영, 자막입니다. 어떤 파트이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면 오케이.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예배 함께 만들어가 보아요. 문의는 정찬우 예배국장님께 해주세요. ETFTY 굿즈 오늘 주문 마감. 오늘까지 주문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나만의 색 조합으로 커스텀 폰 케이스를 만들어 보세요. 구매하신 모든 금액은 선교원금으로 사용됩니다. 11월 선교원금 안내입니다. 11월에 후원된 선교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길 바라며 선교사님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옹기종기 소모임 안내입니다. 앞으로 진행 예정인 옹기종기 소모임 안내드립니다.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남은 이청년 함대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952 김사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햇빛박스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우리 목장 안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목자분들께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대 굿즈 신청이 오늘까지 마감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샘플 보시고 함께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진 선교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열방에 나아가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